우리 반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에서 교과 공부 좀 해오셨습니까? 예. 그러면 오늘 저 국어 제목이 뭡니까? 잘 안 들리는데? 예, 네 맞습니다. 예. 이번 2021년 일기는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제 국어가 섬기고 구원하며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학교에서도 그렇고 사회에 나가서도 그렇고 윗사람을 잘 섬기면은 득이 됩니까? 해가 됩니까? 예? 득이 되죠. 네. 아, 저 사람 참 교육을 잘 받았어. 이렇게 칭찬도 받고. 그렇죠. 근데 윗사람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윗사람들은 또 부모를 잘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섬기지 않으면은 뭐라 그래요? 부모를 잘 섬기지 않는 자식을 뭐라 그래요? 뭐 후레 아들이라고도 이렇게 심하게도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런 관계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섬기고 이랬을 때 어떻게 된다는 게 구원을 받는다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기억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붙드는 하나님께서 떠받치는 그런 지지하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받치는 지지하는 나의 종. 이 나의 종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네, 공부했으니까 아시겠죠? 나의 종. 여기서 가르치는 나의 종은 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예. 하나님께서 떠받치는 지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종.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은 비록 아드님이시긴 하지만 중보자로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것을 배우셨으며 그것을 실천하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그 자신을 내어놓으시는 하나님의 종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받치는 지지하는 나의 종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리스도.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택한. 여기서 또 내가 택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택한 사람. 뭐 사울, 모세, 이스라엘 백성 또는 경건한 자와 선지자들을 다 포함시킨 것이 내가 택한 사람들입니다. 그 내 택한 사람들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이방은 민족과 국가와 국민, 백성 또 이방 민족들 또 이스라엘이든 더욱이 불신 이방인 이교도까지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 이방의 정의를 베푼다 그랬습니다. 정의가 뭐예요? 진리에 맞는 도리를 베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야 42장 3절로 7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여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 시간 종에 대해 그는 누구인가 그리고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 중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과거에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구약을 통해서 자세히 알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지상에 있는 동안 영과 육의 필요를 느끼는 자들을 겸손하게 섬기신 그리스도의 봉사와 모범을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요일 소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말로는 일요일 소리, 나의 종 이스라엘. 이사야 41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나의 종 이스라엘은 누구를 가리킨다고요? 네? 크게 얘기하세요.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네. 이사야 41장 9절 보면은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여기서 말하는 나의 종은 우리 성경 주석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의 종은 주님을 사랑하여 섬기는 자, 즉 사랑으로 섬기는 봉사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주인을 의미하는 것은 이사야서에서 주의 종을 이스라엘에 적용하여 언약 관계를 내포하고, 또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종이 됐다 이렇게 주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주님을 경배하고 섬겨야 했으며, 그분의 대표자로서 모든 다른 민족들이 그분을 섬기고 순종하도록 인도해야 했다. 그래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주님으로서의 종인 메시아를 지칭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종은 당시 한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을 의미한다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딱 한 번 또 이사야에게도 적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메시아라는 것은 꼭 예수님한테만 메시아라고 이름이 붙여진 건 아니에요. 이사야한테도 한때 한번 메시아라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고, 또 오늘 여기서 나올 때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누구한테도 또 메시아를 불러주셨습니까? 1과 2가 이제 들어가면 나오는데, 화요일 순이 나오면 누구한테 딱 한번 또 메시아를 또 불러줬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한테. 예. 근데 사실 고레스는 그 혈통이 이제 뒤에서 나오지만은 이제 넘어가서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분의 종으로 선택하신 것은 그들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의 종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치료봉사 17쪽 이렇게 보면은 그분께서는 병과 불행과 죄의 짐을 제거해 버리고자 오셨다. 인간에게 완전한 회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었다. 그분께서는 사람들에게 건강과 평안과 완전한 성품을 주고자 오셨다. 그분의 도움을 찾아온 사람들의 환경과 필요성은 제각기 달랐지만 그분께 나온 사람 중 도움을 받지 못하고 돌아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뭡니까? 네? 하나님은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가장 많이 책망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 우리 사람들은 약하죠. 다 약한 사람들이죠. 근데 스스로 약하다고 합니다. 또 약하다. 또 그래서 약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의지하고 숭배하는 것을,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면 되는데, 그 인간의 본성이, 그래서 그냥 무엇인가 내가 뭘 만들어서 그거에다 숭배하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여기 무엇인가 의지하고 숭배하는 것을 이렇게 드러낸다.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그걸 신이라고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인간들 목석이에요, 목석. 안 그렇습니까?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들은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창조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맡겨진
사명이었다. 또한 오늘날 남은 자손들에게 맡겨진 재림 성도들은 뭐예요? 무슨 기별? 새천사의 기별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증명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 과연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으면서 또 특히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있는 여러 종교들이 많이 있지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로서 선택받았다고 특히 우리 안식일 교회들은 자부심을 많이 갖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과연 그 자부심을 가질 만큼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모든 생활의 면모를 보이고 있느냐?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자리의 기별을 전파하도록 역사의 종말에 세상에 남겨둔 진리의 백성,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한테 하나님 백성한테 강조하기는 게 이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 믿음을 지키는 사명을 제대로 수행하는 하나님 백성이 다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민족들처럼 어떤 신이나 그 형상을 우상들을 의지하기보다 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확실하고 정말 장엄한 약속 중 하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었다. 그것은 이사야 41장 10절에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사야 41장 10절의 약속의 말씀이 어떤 거예요? 가장 제일 많이 그 성경에서 그 익혀지는 성경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얼마나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근데 잊어버립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신 약속임을 굳게 믿으시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월요일 소지,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종. 오늘과는 처음 예수님에 대해서 다 나오는 겁니다.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종.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종은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네? 예,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 다윗의 후손으로 한 왕이 일어나서 다윗과 그의 왕위를 계승했던 자들이 그때까지 이루지 못한 이들을 성취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라가 큰 나무가 이렇게 배임을 당한 것처럼 나라가 배임을 당해 그루터기만 남았지만은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뿌리로부터 한 가지가 자라나서 무성하게 될 것이다. 그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그것은 의로운 나무가 될 것이며 마침내 온 땅을 덮을 것이며 모든 인류에게 평화와 기쁨을 줄 것이다. 그 의로운 나무, 의의 가지로서 누굽니까? 예? 예수님이야.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묘사한 이 메시아는 인류를 고통에서 해방시키고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세우시고 세상의 주권을 빼앗은 사탄을 쫓아내므로써 공의를 이루기 위해 어떻게 됐어요?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 들어가셨다. 그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종,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지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정의를 세우신 것이다 그럽니다. 구약 성경의 예수님에 관한 예언은 너무나 정확하게 예수님께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그분은 예언대로 세상에 오셔서 예언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것은 아담의 후손들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는 일을 다 행하시고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사망이 없는 생명의 세상에서 영원히 산자의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두 자로. 구원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는 성경 말씀을 굳게 믿고 예수님을 믿어서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산자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영원히 사는 우리 무리 가운데 꼭 있는 우리 반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다음 이제 화일 소지. 뭐 계속 예수님에 대해서 나옵니다. 화일 소지는 이제 페르시아, 메시아, 고레스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미래에 나타날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유다 백성의 해방자로 지목하셨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만이 아는 그 미래 존재임을 확인시킨 겁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라고 보내시는 미래의 왕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금 좀 낯선 메시아였는데 그는 하나님의 원수를 무찌르고 그분의 백성을 해방시키는 등 메시아가 할 일을 행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메시아가 할 일을 다 고레스가 했지만은 근본적으로 그 다윗의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메시아와 똑같이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에 쭉 내려와서 누가 탄생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죠. 그죠? 예수님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에게 내가 네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라는 의미는 그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아시죠? 기름 부은 자. 메시아라는 의미는 기름 부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의 제사장이나 왕들 그리고 다윗 계통의 왕 그리고 이상적인 지도자 미래의 왕에게 메시아라고 적용하셨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윗의 자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그의 성공을 통해 여호와의 손길을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도구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계 역사를 쭉 이렇게 내려보면은 하나님께서 전에도 한번 내가 말씀드렸지만 선한 이런 지도자도 쓰시지만 악한 종도 쓰십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악한 종을 더 많이 쓰셨어. 선한 종보다. 악한 종을 더 많이 쓰셨어. 왜? 죄인들이기 때문에 인간들이 죄인이고 너무 악해. 그래 악한 종을 또 쓰셨어. 그래서 고레스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이름이 이사야를 통하여 이미 예언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4절에 보면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가 메시아라는 호칭을 주었노라. 그러니까 결국은 고레스에게 주어진 메시아라는 말은 호칭에 불과한 겁니다. 호칭. 자, 이 호칭이 정말 참 여러 가지 행불행을 갖다 줍니다. 이 호칭으로 인해서. 과연 저 사람을 호칭을 어떻게 불러야 하느냐? 그냥 두리뭉실 그냥 과거에 그랬으니까 이렇게 부른다. 하고 유연적인 사람도 있고. 아니야. 절대로 안 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었지만은 안 돼. 그 상실을 했을 때는 그렇게 부르면 안 돼. 그래서 이런 호칭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잡음이 교회 내에서도 잡음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불려지는 호칭은 단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별명인 호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한테 불려진 메시아라는 그 호칭은
그냥 한 별명의 호칭일 뿐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처음부터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를 내게 알지 못했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이름을 주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메시아라고 불러진 그 메시아 이름 의미하고 고레스에게 메시아라고 불러진 의미는 전혀 틀린 겁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다 성취되어 왔고 앞으로도 성취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며 이 지구는 분명히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중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에는 누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이 계시면 그들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꼭 제7의 예수 재림교인만이 되어야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또 꼭 우리 목행교회의 성도만이 된다고 하는 그런 법은 없어요. 꼭 장로, 집사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법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얘기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에는 누가 있을까? 한 번 분명히 있을 수 있는 우리는 그런 분이 계시면 그들과 협력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실현할 수도 있다. 이 말은 정말 아주 중요한 충격적인 말입니다. 가장 보수적이고 편견적인 우리 재림교인들의 그 뿌리 박힌 신앙에 경종을 울리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중에 속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그냥 원칙이 이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면 이래. 그래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플러스 사랑이 들어가면은 그 원칙이 유연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딱 부러지게 원칙을 주장하기보다는 유연한 원칙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화요일 소식 기도문 책에 기도문이 있습니다. 기도문이 아주 마음에 와닿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넓은 마음으로 세상을 품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들까지 아끼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온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수요일 소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미리 주어진 소망. 이사야의 기본적인 기별은 이사야서 전반에 걸쳐 아주 일관성 있게 나타나 있습니다. 다른 세력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이사야의 기본적인 기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우리 재림 신자들도 정말 세상과 많이 타협하고 우리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자청하면서도 세상과 많이 타협합니다. 또 때때로 어떤 때는 이 정치하고도 조금 관여를 합니다. 그러나 다른 세력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이사야의 기본적인 기별을 우리는 꼭 붙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배반한 백성들에게 징벌을 내리면서도 그들에게 허물을 자복하고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이 어떤 거예요? 예?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그 약속. 이 약속이 우리의 공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많이 배워서 모든 것을 취했다고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감사하고 굴복하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뿐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의.
우리는 자주 스스로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지를 생각하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 모든 일을 수행하고 있는데 때로는 그것이 실망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 분이 더 빨리 조그만 일에 실망을 갖습니다. 실망해가지고 낙심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의를 자랑하지 말고 오직 감사하고 굴복하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뿐임을 여기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스스로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잘 수행하는지를 생각하고 낙심도 하고 또 이만하면 내가 이 정도면 이만하면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죠? 내가 이 정도 내가 그래도 목회교회에서 어디도 수업 장로인데 뭐 선교회장인데 뭐 재물을 뭐 몇 년을 봤는데 아무것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모든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뿐이다? 은혜일 뿐임을 우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의 열조와 맺은 언약을 그들과 세운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라고 권고하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은 지나간 수백 년 동안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다. 현 세대에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복하는 유대인은 누구도 어떻게 한다고? 버리지 않는다. 자복하는 사람은 누구도 버리지 않는다. 민족은 저버림을 당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구원의 포인트입니다. 어떤 이방인 그리스도인도 이에 대해 자랑하거나 자기가 유대인보다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안식일 교회냐? 이건 진리의 교회.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교회 제7의 안식일 예수 제림교회 교회냐? 자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는 분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조건들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은. 하나님은 모두에게 똑같이 엄하고 똑같이 또 자비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목요일 소지. 고난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삶이 괴로움과 고난을 겪어야 돼요. 그냥 평탄하게 살 수도 없지만 이 죄악 세상에서 평탄하게만 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겁니다. 네? 여기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셔서 태어나셔서부터 정말 그 제일 낮은 곳에서부터 태어나셔가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삶이 다 희생과 고난의 삶이었어요. 이사야 4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여호와의 종은 근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사야 49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그래서 49장의 주제는 하나님의 종의 영광스러운 사명과 이 세상에서의 그의 봉사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전체가 다 봉사예요. 그죠? 이스라엘은 회복되고 이방인들은 수확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고난받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많은 봉사와 희생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미움을 샀지만 마침내 열왕과 방백들의 경배를 받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의 사람으로 사셨는데 사탄은 그분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사탄이. 그죠? 예수님을. 응? 그러나 그분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굴복했습니까? 끝까지. 그분은 이루신 일을 보고 자기가 끝까지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다 이루었다. 만족하신 거예요. 내가 찔리고 채찍으로 맞고 가시관을 씌어서 십자가에 달리셨지만은 최후의 숨을 거두면서도 다 만족해 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면 그 자체가 그분의 예수님의 기쁨이 돼요. 그리고 만족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효도하는 일이 뭐예요? 부모한테. 부모 실망시키지 않고 근심 걱정거리 주지 않고 항상 기쁘게 해주는 거. 그렇다고 해서 부모 앞에서 뭐 춤을 추고 뭐 재롱을 부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도 또 필요하겠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가 성취한 것에 절대로 우리의 눈을 두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을 두면.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했다. 교만합니다. 우리들은 다 흔히들 저도 그랬대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한 겁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이걸 내가 자를 빼십시오. 나를 빼라. 그러면 돼.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그냥 토기장이가 도자기를 만드는 진흙덩이에 불과한 겁니다. 토기장이가 만드는 빚는 대로 우리는 좋은 도기가 나오고 또 잘못 나와서 깨버리는 그런 도지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진흙덩이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릇으로 빚으시는 분은 토기장이로 비유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려 하실 때 발버둥 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때 이건 지금 내가 다 나쁜 길로 가려고 그러는데 갈등이 생겨.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땐 발버둥 치지 말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따르라. 우리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발버둥 칠수록 토기장이신 분이 우리를 비는데 어려움만 더할 뿐이다 그랬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진흙이 잘 배합이 돼서 토기장이 손에 딱 달라고 잘 붙어야 마음대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작품이 나옵니다. 근데 배합이 질면은 되겠습니까? 너무 되면 제대로 되겠습니까? 복음교역자 117쪽에 영혼을 구원하는 사업에는 많은 기지와 지혜가 있어야 한다. 구주께서는 결코 진리를 숨기지 않으시고 항상 사랑으로 말씀하셨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실 때에 기지를 사용하셨으며 항상 사랑과 이해심이 많으셨다. 무례한 행동을 하신 일도 없었고 쓸데없이 가혹한 말을 하거나 남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일이 도무지 없으셨다. 사람의 약점을 힐난하는 일도 없었다. 그분의 목전에는 모든 영혼이 다 귀중하였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을 보실 때에 그들을 구원하여야 할 사명이 당신에게 있음을 아셨다. 그랬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한번 다 개인적으로 눈에 벗어나면은 그죠? 그냥 그 사람 마음으로는 나는 용서했어 하지만 그 사람 보면 그때 일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럴 땐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마음을 열게 하는 그런 성도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반생 여러분, 이제 끝을 맺으면서 제가 읽는 말씀에 공감하시면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기 원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두 번째, 자신을 낮추고 희생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예. 때로 서운하고 외로울지라도 예수님의 기쁨과
영광에 동참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시다면 이제 이 시간 이후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매일같이 아멘 하신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권을 마치겠습니다.